토요일 날의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고라 자손과 백성의 그 우두머리들 250명,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대들었다가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땅이 죽고, 그리고 분향하던 250인에게 불이 임하여서, 향로에서 불이 임하여서 다 타죽고, 또 백성들이 다음날 그걸 보고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살인자라고 모세랑 아론을 원망하다 어떻게 되죠? 연병이 돌아서 죽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들이 되어 있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게 19장의 시작이에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건드리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 19장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20장 읽었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서 이때는 또 모세가 정서적으로 되게 좋지 않을 때입니다. 누나가 죽었고 또 이 장 말미에서는 또 동생이 형 아론이 죽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주고 하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바위를 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장이 20장이고요. 2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듯이 이 노뱀 사건, 불뱀이 물자 이렇게 노뱀을 들어서 바라보게 했던 사건들이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고 보면은 산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맥락 속에서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하나를 잘 읽으실 때 전체를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시체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의식을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정결수라고도 부르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장면이 19장에 쭉 등장을 하죠. 특별히 사람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부정함이 성막을, 회막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내 개인의 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속죄 제물로 인하여 주게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임재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백성이 고민한 장면이 나옵니까, 여기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흩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사 그들을 다 멸해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은혜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아담 시대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누가 파괴를 했죠? 인간이, 우리들이 파괴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반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은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해야 하는, 그러니까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감사죠. 다음 없는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감사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매번 고장난 어떤 물건처럼, 미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죄를 명하시면 속죄를 하고 그 뒤로 다시금 주님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청종하는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이 삶 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9장에 등장하는 이 정결의식은 죽음을 불러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만들어서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백향목과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섞어서 그 속죄제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물 자체가 아니라 그런 정결 의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물이 무슨 약효가 있어서 탕제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셔서 몸에 영양소가 나와서 독이 빠지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불뱀이 창궐할 때 모세가 들었던 노뱀 지팡이를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여러분 그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바라보면 물린 사람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절박한 마음으로 쳐다봤을 때 내가 말씀을 듣겠다, 낫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도 그 물이 어떤 영험에서 효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결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다른 어떤 수많은 노력들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19장 말씀에는 이 사람에게도 또한 더 나아가서 회막으로도 전염되는 그 죄의 무서운 전염성을 막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전염성을 가진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죠. 결자해지라고 합니다. 나쁜 업을 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신이 해결 안 하면 그 업보가 다음 생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붙잡고 잡아 당긴다고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지지 않은 존재, 죄에 빠지지 않은 존재가 우리를 건져 주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도 살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법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법이 점점 줄어들던가요? 많아지던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법이 많아진다는 뜻이? 죄가 점점 많아지고 교묘해지고 피해간다는 거죠. 법의 한계입니다. 법의 불완전성입니다. 인간의 법에 그러한 오류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원칙이고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죄의 삭은 딱 간단해요. 죄의 삭은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죄의 삭시 한 가지 결론인 사망이 아니었다고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세상법처럼 우리가 각자의 죄를 스스로 책임져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만의 나만의 불완전한 저울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뻔뻔한 책임을 대충 지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책임이라고 질 수 없을 것이고, 책임진 사람한테는 온전하지만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어떤 죄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애매함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죄의 유일한 값은 사망이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다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값에 사망을 다루셨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굉장히 명확해요. 타협이 없고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없다고요? 타협이 없고 중간이 없습니다. 다시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이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로 나오게 하는 이 백성들과 같이 삶에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여 넘어졌다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와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세상의 기준을 내세우고 자기만의 기준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선결 가족 여러분, 죄인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속죄제를 받아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대로 살고 일관성 있게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